우리 인생의 길을 잘 마치고 언젠가는 주님 계시는 우리의 본향으로 불려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때 남겨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엄마로서 또는 아빠로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평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던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자녀들과 또는 가족들과의 평소 대화 속에서 늘 나누도록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삶 속에 멋지게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정복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이르자 모든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남겨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듣고 영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앞장 2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거의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업이 마무리되고 각 지파들은 기업을 분배받아 이제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처음 백성의 지도자로 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자주 읽고 암송하여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015년을 처음 시작하며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에 그때 무슨 말씀을 받았더라 하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저기 뒤편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핸드폰 속에 끼워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며 선포하며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분이 주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풀어주시나 기대하는데 어떻게 그 비밀한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파란만장한 이 한 해 삶 속에 우리 각자를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는 저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 삶을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주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최강의 삶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평생을 맛보았던 최고의 삶을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혼신을 다하여서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았는데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첫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정착한 곳입니다.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리브가의 고향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하란에서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에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으로 가나안 첫 생활이 시작된 곳이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의 자리가 필요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자리, 즉 우리의 첫 믿음, 첫 사랑의 자리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과 누렸던 첫사랑의 감격이 무뎌지고 굳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혼탁하여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삶을 결단하고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의 세겜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방적인 은혜로 행하셨는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이끌어내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를 지목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려고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 하나 없던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은혜를 누렸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죄악과 짝하여 살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드시며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오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심히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또한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는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돌보시고 지키셨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던 애굽인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반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무슨 가진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또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40년 광야 생활 내내 먹이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직접 경험하고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시죠?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한 가지만이라도 나타내 보이시면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들이 실제 삶을 통해 수없이 경험한 기적의 삶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자가 날마다 더 큰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크신 능력으로 일하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8절에서 12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는지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던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멸절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도 요단을 건넌 후 그들을 대적하여 싸웠던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우리의 완전한 기업으로 취하기까지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을 쉼 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우리 재원 집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이제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또 우리의 온 몸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야 된다고 이미 일부 메시지를 이렇게 찬양 예배 때 하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자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전쟁 가운데 나아갔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사단과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을 얻어내는 영적인 전쟁들을 쉼 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유업으로 또 약속으로 이미 받았지만 실제로 첫 성 여리고에서부터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짓밟고 만유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단과 세상과 우리 자아와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했으며 가나안 족속을 모두 물리치기까지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싸우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하나님은 친히 내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싸우시고 그 모든 일을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13절에 자세히 보면 무려 12번이나 내가, 나는 그렇게 강조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혼돈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내게 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2번이나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그것도 내가 했다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삶이지만 그마저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픈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되어 백성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점까지를 회고하고 그동안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중요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바알 신앙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품고 인도해 오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제일 첫째 조건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수없이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친구나 또는 직장 상사의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번 달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11조를 생략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 아이들이 고3만 되면 대학 진학을 이유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특히 한국에 많다고들 합니다. 이 외에도 세상의 요구에 하나 둘 응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사단은 우리 삶을 유혹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이기에 여호수아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것이 어떤 형태 무엇이든 간에 너희 안에 모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그 길은
100% 망하는 길이며 죽는 길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많은 날들이 남은 것처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분명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백성들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했고 그분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맛보았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모든 백성들 중에서 보호하셨으며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주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만났기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그 무엇과도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떡을 먹고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위도 다 다르며 여기까지 인도받은 체험들도 사람마다 그 형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하기에 손해보는 것도 많고 또 힘든 적들이 많아서 어려서 불평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저 또한 자녀들을 이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철저히 고집하셨습니다. 신앙 문제에서만은 절대 타협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학창시절까지 친구들과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에 보호받고 간섭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한때는 내 삶의 올무라고 여긴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생명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생명을 만났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오늘 또 인도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내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도 친히 입히고 먹이시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론 힘든 상황이 먼저 보이기에 불평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바로 일어서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이제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느덧 저희가 7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저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영육간에 참 많이 지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김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하여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 백성들과 삶을 함께 해온 민족의 아비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에 백성들은 마음을 합하여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택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2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앞에 허리를 굽히며 쫓아가는 돈, 쾌락, 또 지식, 권력, 가장 무섭게는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 중심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 제시하는 반면 우상에 대해서는 사망과 진노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풍요로운 삶의 축복을 얻지만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자녀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 즉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든 우상을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셔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그분의 것이요 우리 마음 중심은 그분이 오셔서 좌정하고 다스려야 할 그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며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대적했던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방식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심령 안에 이 시간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받는 당신의 온전한 소유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시간 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쫓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왕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매 순간 말씀대로 선포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삶들을 우리 서로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결단하며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함께 불러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초청하고 또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8장 찬송가 예수 우리 왕이여